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점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장품을 밑에 거 내리세요. 어떤 작품을 이룰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써 내려가냐에 따라서 글의 여러 가지 방향과 또 문체와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볼륨 낮추신 거예요? 아래 건 끄시고요. 이거는 좀 낮춰보세요.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가 하는 걸 중요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과연 무엇을 보시고 판단하실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보며 판단하는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기준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피시고 또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공연을 관람하든지 혹은 운동을 보더라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볼 때 이것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러한 포인트는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들어 택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버리기도 하시고 혹은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실까? 하나님의 시점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바는 마음 중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겉에 있는 것을 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보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지려면 우리의 외적인 것도 중요하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심지가 어떠한가,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 평가자 되시는 하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공평한 반반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마음이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바른 심지어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을 향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왕을 세우기 위함인데 첫 번째 아들을 지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 용모와 신장이 탁월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령할 만한 그러한 일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명확한 판단의 근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판단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의 용모, 이 정도의 신장, 과연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보지 못할 만한 호감형이다. 어떻게 보면 첫인상이에요, 첫인상. 그 첫 번째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잘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겉에 보이는 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 자, 이것에 비춰보면 우리 보통 무엇에 관심을 쏟는가 하면 외적인 것에 관심을 쏟습니다. 우리의 겉모양이 더러워지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모습 되지 않으려고 부돈이 가꾸고 하다못해 매일같이 씻고 또 단정하고 거울을 보면서 근데 실상 우리의 속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겉을 꾸미는 것만큼이나 아름다운가?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우리의 거짓된 것과 더러운 것과 자, 이걸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요.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이르게 됩니다. 또 마땅히 그런 시각에서부터 그런 관점에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가야겠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기울여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전심이라면 전심. 마음을 기울여 놔야 그 방향으로 또글또글 굴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공정하지 못한 그 룰에 대한 비판적 이야기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기울어진 마음이 되어야지만이 거기서 우리가 바른 길을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상황 되면 선택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인간의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이 견물생심과도 같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변심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처음부터 결정해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전심입니다. 처음부터 말씀 순종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응할 계산을 가지고 그래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많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형편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것을 따라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 또한 함량이 미달된 언행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거 하나님께만 다 드리면 이거 내 시간도 다 뺏겨, 물질도 다 뺏겨,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경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복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 자체가.
시편 119편 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복을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지만 참된 복이 어디 있냐 그랬냐면 주의 증거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첫째 아들이 지나갔을 때 그의 용모와 신장이 그에게 많은 자신감도 줬을 것이고 사람도 칭찬했겠죠. 사무엘이 그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 수많은 사람을 경험하고 겪어봤던 사무엘이 단번에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였으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분명 뒤에 보게 되면 다윗을 가리켜서 표현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 가운데 하나의 요소가 분명히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외적인 용모죠. 11절 말씀에서요. 또 이새가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겼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면 첫째 아들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랬으니까 첫째가 틀렸는가? 그건 아닙니다. 분명 다윗도 그 외적인 용모에 대해서 키가 컸다 그런 말은 없지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차이는 이 엘리압에 대해서는 그 중심이 바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버렸다 하셨고 이 다윗을 가리켜서는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즉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그 모든 면에 동일성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엘리압과 이 첫째 아들 장자와 이 막내 다윗을 비교해봤을 때 누가 영광의 위를 얻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려 하고 때로는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하고 아무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다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케 하시는가? 그 마음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중심이 바른 자들을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사람들이 내게 뭐라 말하는가? 아무개가 나에게 뭐라 평가하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떠한 평가를 내리실까? 우리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 말고 나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또 직분자들이
다른 성도들이 보는 외적인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 장소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신장이 탁월했던 그 엘리압을 버리신 게 아니고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이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았던 엘리압을 버리신 겁니다. 둘째도 그랬고 셋째도 그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뜻에 맞은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영광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중심, 하나님께서 관찰하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바로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중심 이동을 하고 이미 기울어진 상태로 처음부터 순종하며 나가는, 처음부터 진리 가운데 가는, 우리가 행동으로 결정하기 이전 이미 심중으로 판단하고 순종해 놓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외적인 면이 아니고 내적인 면이라. 즉 겉에 있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핵심에 이른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 바른 판단과 분별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본질적인 것 혹은 핵심에 이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판단이 근거할 때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가 아니고, 물론 그럴 때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최종적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는 그 본질과 핵심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외모로 판단치 않고 우리 또한 중심을 가지고 판단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방편을 따라 외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그 중심, 그 근본적인 생각과 사상과 그 속마음을 따라 판단하고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조금은 거칠고 혹은 공격적일 수도 있겠고요. 내 기준에 합해보지 않아도 그 속마음과 중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용납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악의에 행한 것이 아니고 다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행했다라고 하는 그 근본에 이르게 되면 조금은 내가 선함이 있어도 그것을 적대시하지 마시고 용납해 줄 줄 알았는 그런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관점인 거죠.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양면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 중심을 바로 하여 하나님이 찾으실 때 기뻐할 만한 그러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외적인 것으로만 아니요 그 근본과 핵심을 분별하여 이것이 귀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면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또한 일을 이루시는가, 또 우리가 주의할 바는 무엇인가. 이 두 번째 요소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반 행실입니다. 일반 행실. 어떤 구체적이고 특수한 단회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일들은 더욱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을 버리고 다른 형제들을 택하지 않으신 데에는 그 중심이 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잘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를 잘한다. 그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용모와 신정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고 그것만으로는 왕이 될 만하지만 다른 요소를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밀려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 얘기죠. 엘리압이 겉으로는 사람이 호감형이고 또 좋은 모습을 지녔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실 만한 그런 행실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다. 또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 성경 뭘 말했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 사실 머리카락 별 관심이 없죠. 우리는 머리카락이 많든지 적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어떤 비밀번호를 풀 때요, 모르는 데 가지고 비밀번호 누르라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요행을 바라고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번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삑삑 눌러대도 열기 굉장히 어렵죠. 4자리 비밀번호가 아니라 거기서 5자리다 그러면 한 자리만 더 늘어나도 이거는 경우의 수는 더 많아지는 겁니다. 감당 불가죠.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탁월한 겁니다. 탁월함을 떠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 전지하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다 하시는가? 머리카락 이것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선택되지 아니한 모든 결과를 다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혹시 다른 생각하다가 못 들으셨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선택되지 아니한 모든 것의 결과를 다 하신다. 이 말은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대를 주시는 것이고, 만일 불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때에는 어떠한 일의 결과가 있을지도 다 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 눈을 피해서 이리저리 죄악 가운데 가며 악한 행실을 하고 불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우리 선택이 10가지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10가지 다 하시고, 볼륨 낮추세요. 아주 낮추세요. 그냥. 우리는 비록 한 가지밖에 선택을 못해도 10가지 모든 경우수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처음 깨달았을 때 정말 그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거 참 헤아릴 수가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없겠구나. 내가 핑계할 게 없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찾자. 결론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의하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요즘 어딜 가든지 카메라가 발달되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들이 관찰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만일 부족한 것이 보이거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게 되면 굉장히 수치가 되는 거죠. 내가 감추었다고 생각해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와 그 나머지 아들들을 다 버리신 것도 내가 다 안다. 내 용모가 뛰어나고 신장이 출중하다마는 그러나 내 마음이 어떠하며 내 행실이 어떠하며 내가 또한 여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 앞에서 우리 모든 행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일반 행실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사실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해야 될 일들은 성급한 판단을 지향해 나가는 겁니다.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할 때 그것처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게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 겪어보지도 않고 첫 대면에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경험상 알지만 우리가 어떠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참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는데 생각 이상의 좋은 면이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좀 알아보고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 급한 결론과 판단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알아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빈약할지라도 우리의 판단 자체가 함부로 정지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 믿음에 대해 사무엘도 이 사람 괜찮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랬죠. 6절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하신 자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은 속으로 이 사람이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만약 사무엘이 보자마자 이 사람이네 하고 가서 기름을 부어버렸다 그러면 참 낭패였을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항상 이런 성급한 판단과 결정이 유익보다 참 손실이나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도중에 인간적인 마음에 들어서 그 요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인해 그 가정에 큰 시험이 들었고 나중에 그 자손들 간에 분쟁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분쟁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번성케 하시겠다 했을 때 됐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합니다. 자기 생각 아무리 해봐도 이거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사람의 경험과 경륜과 지혜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인내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많고 또 지혜가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하려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마음을 낮추고 겸허히 그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일지라도 사무엘이 밖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르기를,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드러나지 않은 생각까지라도 하나님께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과 바른 생각과 또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모든 일에 충성하며 진실하며 빛 가운데 나아가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이 어떠하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완수되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가 보시는데 그걸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거 포기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자기 볼일 보러 돌이켜버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도중에 멈춰서서 자기의 것을 먼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끝까지 중요시하고 우선시했습니다. 우리 11절을 보시면요. 또 이새가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가 이르되 본이여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단지 밥을 먹겠다 안 먹겠다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사무엘이 여기에 지금 온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에게 길을 보어 왕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 한 명이 남아가지고 데려와라. 지금 같으면 핸드폰 취해가지고 차 타고 오라 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거기까지 걸어가고 거주지에서부터 목초지까지는 거리가 있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럼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10분, 20분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합리적으로는 우리 오기 전에 식사나 합시다. 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이새 집안에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미리 다 고질하고 왔기 때문에요. 아니면 그냥 왔어도 아마 준비했을 겁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내가 우선하여 행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사명자들이 우리 직분을 받은 주의 일꾼들이 우리가 다 주 앞에서 충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마지막 완수되기까지 원하시는 겁니다. 100%짜리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일단 앉아서 먹읍시다. 실제로 식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 자세가 그러다. 마음 자세가. 주의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여전히 앉아서 먹고 마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식사 자리와 식사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는 자기를 위해서 먼저 자기 배를 채우지 않고 주의 뜻을 먼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건 자기를 먼저 선택하는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일꾼들이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앞서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제 우리 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찾으시는가?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 오늘 순서를 바꿔가지고 자기 걸 먼저 챙기려 하지만 하나님 복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깨닫는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은 그러하시다. 확실히 깨닫는 백성들은 주의 일을 먼저 행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깝거나 또한 인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 얻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겠다. 그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면 하나님께 내게 맡겼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마음이 부담되는 것이 자기 일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일이면 끝까지 감당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죄를 온전히 이루시는 겁니다. 또 이 사명을 완수한다 할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n분의 1씩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교인 수가 100명이면 나는 100분의 1을 한다.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하게 돼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적은 부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더 기뻐하시고 시선을 떼지 아니하실까?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 또 그러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아버지 양을 지키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일들을 집에 순서를 따지게 돼도 보통 아버지 집에 있어서 그 당시 아버지 것이 보통 큰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큰아들에게 있었죠. 그럼 일을 하더라도 큰아들이 가서 해야 될 것이 마땅할 것인데, 이 아들은 용모도 크고, 용모도 좋고, 신장도 크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막내 아들 다윗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이 쉬운가? 목동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위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형들이 하지 않던 혹은 형들이 해야 했던 일들을 형들이 또 넘겼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다윗은 다른 형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게 맞습니다. 나이는 더 어린데. 이때 다윗이 여기서 만일 불평했다거나 원망했다 그러면 도중에 금방 떴겠죠. 근데 그래야 아니하였고 아버지 양떼를 지키고 사자의 곰이 오게 되면 쫓아냈고 쫓아가서 잡아오고 한 걸 보게 되면 그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고 더 많은 고생했지만 능히 자원함으로 감당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영광의 자리를 얻게 하셨다. 우리가 어떤 주의를 한다 할 때 속으로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은 그런 마음이 있긴 있죠,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안 한다. 우리 인간적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고 때로는 얄밉다. 그렇죠. 얄미울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보시는가 하면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얄미운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더 많이 수고하는 나를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또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능히 감당해 나가시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려고 왕이 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왕이 되려고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 길 열어줬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 앞일과 자기를 위해서 보통 살아가죠. 그리고 주의를 한다 그래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요즘 세대는. 참 주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버린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현실인 겁니다. 사람이라도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맡은 사명 끝까지 감당이 되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에 있어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모르실까? 아시죠? 그러면 그런 충성, 희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외면하실까? 그런 하나님이라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다윗은 형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더 고생했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끝까지 주의를 감당했습니다. 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전하시는 포인트가 여기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항상 바로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하신다. 또 하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 비록 더 많이 수고하고 더 고생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아껴두신 그 은혜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줄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충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저에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